지난주일 오늘과 같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늘은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 2탄, 아바타 같은 대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받았던 말씀의 핵심은 영생과 파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파괴됐고 파괴되어져 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그 파괴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적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취가 됐어요. 인생이 정말 나락에 빠져서 소망이 없고, 예를 들어서 18회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축병에 걸린 한 여자를 성경은 이렇게 그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18회 동안 이 몸을 낫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의사에게 주고, 이 말은 돈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누구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여자. 예나 지금이나 여성은 약하잖아요. 간혹가다 기적적으로 남자보다 강한 여자가 있긴 있지만 대개는 약해요.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약하니까 예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갔냐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생이 파괴됐잖아요. 인생이 파괴됐어요. 몇 해 전에 추운 날인데 한 2해 전인가,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거들떠보지도 못해. 한 여인이 왔는데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가 좀 나왔어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어디에서 있다가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인가, 롱패딩,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 얼마 아니었지만 다 털어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에 잘 도착했노라고.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파괴된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실제 일입니다. 여러분, 파괴되었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끔찍해요. 가장 큰 파괴는 전쟁의 파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 전쟁의 파괴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였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건 유일합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천막교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의, 가장 파괴된 자들의 가장 큰 바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은 파괴를 막기 위해서요. 이게 외적인 파괴라면 내적인 파괴, 대표적인 거 질병, 마음의 병, 질병을 알아본 사람만
그 존재에 파괴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몇 해 전에 뇌졸중 왔었잖아요. 아유, 2시간 간격으로 이쪽이 저리 오는 거예요. 그때 와, 천안에서 처음 증상이 나타났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제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프더라도 올라가서 아프게 해주세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또 주일이었잖아요. 2시간 간격으로 증상이 왔다가 가시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장 큰 고민, 진짜로 우리 뇌졸중 오고 한 분들이 이제 그것이 가시고 치료를 했지만 남아서 한쪽이 마비돼 가지고 이게 절룩이면서 걷잖아요. 제가 그렇게 걸었어요. 예배 전에. 또 기도했는데 증상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앞에 이렇게 섰는데 시작하는데 여기 증상이 오는 거예요. 말이 오느라고. 그때 교인들이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이 기대어지면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예배는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그 예배 시간 동안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서 119를 불러가지고 아주대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파괴된 자만이 파괴됨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아니 2000년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행적은 그 파괴된 자를 다 복구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18배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 한센시병, 피부병 앓던 사람들, 중풍병 앓던 사람들, 손이 마른 사람들, 허리가 굽어진 사람들, 마음의 병이 걸렸던 사람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파괴가 치유되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 영생과 파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파괴에 서 있어요. 영생에 서 있어요. 만일 자기가 파괴된 자리에 서 있다면 영생의 자리에 서 있게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자리에 있다면 나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파괴된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영생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영생이 아닌 파괴의 자리에 있는 채로 숨이 끊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파괴의 자리를 떠나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셔야 돼요. 순간의 갈등에 무서워서 또는 힘들어서 회피하시지 말고 어떻게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게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파교에서 영생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야? 평화, 샬롬. 샬롬에는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하는 10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억할까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할까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강, 평화, 평안, 복지, 번영, 번성, 행복, 건강, 안전, 완전. 우리 삶에 필요한 10가지 영역. 평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데? 파교에서 영생으로 옮겨간 자. 아멘.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래요. 헬라어는 독사예요. 독사. 여러분 독사 하니까 혹시 뱀을 떠올리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반드시 있다. 근데 이 헬라어 발음이 독사예요. 독사. 독사는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어떻게 해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18배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그 치유가 되었을 때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 누구에게 가냐? 하나님께 가다. 파괴의 근처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 모르던 사람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영생의 상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하나님께로 높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께 빛나고 높은 영예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께 빛나고 높은 영예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빛나고 높은 영예가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네, 찾았으면 아멘.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멘. 여기에 독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품사가 좀 다르죠. 어떤 단어가 독사이겠어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독사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가 붙으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앞에 단어들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마음의 치유를 하시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1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버지께 빛나고 높은 영예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이 영광, 이 영화로움을 나에게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영광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뭘 말하냐면 순결함을 말해요. 성결함을 말해요. 깨끗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 그래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고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샬롬은 우리 삶의 10가지 영역에 반드시 필요해요. 평강, 평안, 평화, 복지, 번영, 번성, 행복, 건강, 안전, 완전. 이 9가지를 다 합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움이 예수님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성령과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그 기름 부음, 그 불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도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는 평화라는 말은 영광과 평화는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빛나고 높은 영예이지만 하나님께 빛나고 높은 영예가 사람에게 올 때는 뭐냐?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완전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완전함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평화가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고 마음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기도하면 돼요. 뭐 기도해?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내가 알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그게 평화의 길이에요.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다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어느 때 기쁘냐? 어느 성도가 믿음이 없어 왔다가 점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의지로 새로워졌다 그러면 작심 3일, 길어야 3일. 자기 의지로 새로워지겠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1시간, 아니 1시간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즉시로 원래 돌아가더라고. 내가 혈기 내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나가자마자 혈기 내고. 이게 나예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등으로는 안 돼요. 무엇으로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까?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던 것처럼 여기 남아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해야?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져야. 그래야 이 영광된 영예로운 삶, 평화로운 삶,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네, 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는 딱 알아들으셔요. 이거 얘가 성령과 능력을 달라는 거구나. 아멘.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면 내가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새로워지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7장에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냐?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2절 읽었죠? 3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영생이 뭐냐? 영생. 예수님이 정의 내리신 영생이 뭐냐? 그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근데 이게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어떤 단어냐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진짜 평화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제가 과대표가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전에 이제 그 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때는 종합반이 있었어요. 기초반부터 들어갔는데 기초반에 한 달 반 하고 3월 달부터 정식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초반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그 반에 그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나 똑같아. 갔더니 저를 살짝 부르더니 우리 종균 씨가 종균 학생이 반장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반장을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이제 3월 달에 또 이제 본반이 시작이 됐잖아요. 또 저를 다른 선생님이 저를 슬쩍 부르더니 저를 반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병이 됐는데 훈련병 또 소대가 있어요. 그 소대 안에 리더를 세우는데 그 교관이 쭉 한번 보더니 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네가 그때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도 제가 과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과대표를 맡아서 그 동기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그 신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저희 학번을 놓고 보면서 이 학번은 참 괜찮은 학번이었다. 근데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종균 씨였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마음에 그냥 평안했어요. 환경은 그닥 좋지 못했어요. 29에 입학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어떤 나이 많은 저희 선배 중에 저보다 한 6살 많은 그분도 늦게 신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보면서 도대체 너는 뭘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얼굴이 빛나냐 이렇게 할 만큼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회를 들어가고 또 지역교회를 들어가고 또 개척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점점 그 평화가 깨져가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들이, 저는 상처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는 상처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지역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도 상처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로기 상태가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쓰기 싫어하던 상처가, 제가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상처에. 그런데 그 상처가 나에게 마치 먼지가 쌓이다. 먼지가 쌓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먼지가 한꺼풀 쌓여지고 한꺼풀 쌓여지고 한꺼풀 쌓여지고 한꺼풀 쌓여지면 어느새 까만 먼지가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선교회에서 나는 충성하면서 상처받고, 지역교회에서 충성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데 상처받고 질투받고 상처받고,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장을 낮추면 내려가고, 목사에게 제일 큰 상처는 뭐냐? 교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서 눈 감았어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쌓이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나갈 때는 그만큼 상처가, 큰 상처가 쌓인 거예요. 학교하면서 애들에게 상처 주고 또 애들에게 상처받고 또 학부모에게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쌓여서 내가 안에서 파괴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게 기름이 말랐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9월. 그리고 그때 기쁨의 교회를 가게 됐죠. 가서도 많이 자유하지 못했어요. 은혜는 받고 많이 자유하지 못했어요. 2박 3일 성일하면 맨 마지막 시간에 막 축복 찬양하고 하면서 막 춤추고 뛰고 서로 축복하고 돌아다니고 뭐 기차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 끼질 못했어요. 왜? 자유하지 못하니까. 계속 끼지 못했어요. 간증 들으면 약간 화도 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간증했을 때 나도 저 모습으로 했는데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들었겠구나라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을 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주일, 월요일, 화요일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를 갔잖아요. 저에게 평화가 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자유해진 것 같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회를 참석하고 자유함이 없이, 근데 은혜는 받고 기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불의 기도를 받고 능력의 기도를 받고 하면서도 없던 내 안에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회복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회복이 되면서 그 회복의 정점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역시 똑같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중보기도 해주고 안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번에 회복이 됐어요. 제가 먼저 움직여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껴안아주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같이 뛰고 이렇게 우리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사회자가 3명 하면 3명 붙고 안 묶어지면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3명 하면 3명 모여가지고 기도해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3명 했는데 우리가 한 5명 모였어요. 전 같으면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해. 그래서 3명인데 5명이 묶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내가 기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돌다가 5명 했는데 한 8명 모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해.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게 자유함이 평화가 찾아왔구나. 할렐루야. 딱 15개월 걸렸어요. 기름이 말라서 가서 평화가 다 파괴된 채 가서 자유함이 파괴된 채 갔는데 하나님이 기름이 말랐다 이 말씀 중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갔는데 제가 처음 거기를 소개를 받았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날 소개해 준 목사님한테 목사님 조심하세요. 어떤 곳인지 잘 살펴보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경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제가 가서 15개월 만에 이전의 자유, 이전의 평화를 찾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예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깨끗했으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했으니까. 그래서 깨끗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완결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결한 자라고 그러면 옛날에 나는 완벽주의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 깨끗했을 거래요. 근데 완벽주의자가 제일 더러운 것 같아요. 왜?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요체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은 판단하지 않아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건데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옮겨놓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자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들어가서 첫째를 다 죽이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수 피로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예수 피로 저를 채워주세요.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금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문장도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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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저를 씻겨주세요.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저에게 예수 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더 제 자유함이, 제 평화가 더 빠른 속도로 저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앉아있으면 이번 성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얘기해주고, 제가 모르는 사람 제게 찾아와가지고 차 주고, 저 주려고 차를 사온 거예요. 제게 찾아와가지고 누가 당신에게 양경을 주셨는데 이 양경 목사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서 양경 가져와 주시고, 이번 성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평화를 얻을 만한 이름, 자유를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름을 받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기름을 붓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닌데 더 많은 기름 부음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물이 채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기름 부음, 이 자유의 기름 부음, 평화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년 3개월, 15개월 걸린 거예요. 15개월. 2박 3일,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면서 1년 3개월, 15개월 걸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물론 은혜가 부어지지만 여러분, 이거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 확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적어도 아직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못하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26년도에 초점을 교회로, 목회로 이렇게 더 이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그에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금요 기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더 집중하고,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식과 충만함의 시간으로 더 갖고, 그래서 26년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이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5년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 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화가 되는 올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